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찾는 복된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이지 무슨 복된 죄인이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전화를 하시는데 전화 받기시는 분은 딱 보고서 안 받고 그냥 벨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이 전화하실 때는 바로바로 받으세요. 좋은 일이 생기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은 예수님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주변에 둘러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착하고 선한 사람들 같이 보이진 않죠? 나쁜 사람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지체인데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나쁜 사람이 오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굉장히 성스럽고 거룩하고 의롭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다 고기가 고기야. 고놈이 고놈, 도토리 키재기.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 피가 우리들 죄 위에 덮여져 있어서 하나님이 안 보실 뿐이지 딱 요 모습이에요. 예수님 관점에서 우리를 봤을 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착각 속에 살아가. 거룩해. 나만큼만 잘 믿으라 그래. 그렇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화하실 때 즉각 Yes sir.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그 죄인이 복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복된 죄인.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된 죄인 누구인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혼이 목마른 죄인이 복된 죄인인 거예요.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마태의 본명은 레위예요. 레위가 이제 본명인데 세관원이라서 이제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야 나를 따르 즉시 일어나서 따랐다 그랬어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따르는데 10년 걸렸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목사 안 되려고 10년을 도망다녔어. 도망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누군가가 꼭 다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제 응답을 하고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즉각 따른 그 마태 보면 저는 참 부러워요. 즉시 따른 이 세리 마태. 근데 이 세리 마태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리라는 직업은 세관원이죠.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징수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매기고 돈을 걷어들여서 그 받은 세금을 로마 정부에 전해주는 그 중간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세관원이 유대인에게 배척당하는 레위인이에요. 유대인에게 왜 배척당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관원들은, 세리들은 같은 유대인인데도 매국노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 정부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 우리 매국노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간으로 치진 않잖아. 똑같아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로마 정부에서 야, 너 100불씩 한 사람당 100불씩만 걷어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200불을 걷어. 그리고 100불 딱 잘라가지고 세금을 전해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해. 원래 한국에서도 이 관세청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딱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 마태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개만도 못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랬는데 유명 인사가 그 일하는 지역, 마태가 일하는 지역을 지나가시게 됐어. 너무너무도 유명한 분이고 들어서 알고 있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안 들었다, 그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세리 마태가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감히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유대인에게도 멸시받고 인간 취급을 못 받는데 그 유대인 중에서도 위대한 선생, 위대한 스승,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위대한 스승 그 대우를 받는 그 유명한 사람이 왔는데도 그 앞에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한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부르신 것이죠. 나를 따르라. 이랬을 때 여러분들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의 얼굴을 제가 봤어요. 상상이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본 게 아니에요. 마태의 모습을 그 같은 민족한테 멸시당하고 인간 취급도 못하고 그렇게 유명한 분이 오셨는데 다가가지 못하고 자기가 할 일만 하고 있어야 됐던 그 상황에 마태에게 그 감히 근접도 못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불렀을 때 그 마음이 굳었던 마음이 싹 녹고 눈물이 쭉 흘렀을 것 같아요.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저분도 유대인인데 나를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할 것 같은데 그분이 나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멸시받고 인간 취급 못 받고 그냥 기왕 이렇게 된 바에야 내 돈이나 벌고 살자라고 그냥 각박한 삶을 살았던 그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하는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 부르심에 마태가 따라갔죠. 따라가되 즉시 따라갔어요. 너무도 목말랐던 거예요.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지금 마태복음에는 표기하고 있지만은 또 다른 복음서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갔다 그랬어요. 마태가 이런 지경까지 온 이유가 있는데 기원전 169년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기원전 169년 대박해 사건이 있었어요. 황제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벌도 그냥 벌이 아니고 어마무시한 아주 지독한 형벌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뿐만 아니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더 극악한 형벌을 내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마태의 본명은 레위라 그랬죠. 레위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레위 족속밖에 없어요. 마태의 부모 세대가 레위 족속 제사장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황제의 명령으로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레위 족속은 직업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는 못했어. 다른 유대인들은 가서 농사 짓고 장사하고 그랬으면 됐지만 레위 족속들은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을 갖게 된 것이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이 머리들은 있으니까 그런 직업을 갖게 됐고 그것이 대물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 손손이 이 마태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온 집안이란 말이에요. 레위 족속이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사장의 집안인데 그 자손인데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지내야 될 사람인데 도리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고 살아있구나.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이러한 상처 안고 살아가는 마태에게 예수님 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데 10년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는 그 즉시로 따른 것이죠. 인생이 목마른 이유, 채워도 즐거운 것을 마음껏 즐기고 누려도 마지막에는 결국 허무하고 목마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증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좀 부족해도 헛헛하지가 않아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죠. 먹어도 아이고 뭐가 궁금하네 그럴 때 있잖아요. 세상 것으로 채워도 뭔가 궁금하고 헛헛한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증상이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마태,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죠. 마태를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때 마태 한번 부르고 안 부르시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나 들은 적 없어. 언제 예수님이 나 불렀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언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들은 적 없어요? 들은 적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주변의 전도자들 얼마나 많이 가서 얘기해서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본인이 간증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셔. 나 여기 있는지라 너 좀 나 좀 따라와 봐라.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미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모든 지혜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귀를 딱 닫아버려요. 또는 전화 딱 보고 이거 예수님이구나. 안 받아. 딱 뒤집어 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든 인생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뭔가가 부족한 것 같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허무함만 느끼는 것은 그 안에 신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 신심이라는 게 뭐예요? 어떠한 위대한 절대적인 그런 영적인 존재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신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뭐라 그랬어요? 뒷곁에 장독대 위에 정한수 깨끗한 물 한 사발 떠놓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안 해보셨어? 그거 못 봐주셨어? 손바닥 비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시여. 하늘과 땅에 절대자를 찾잖아요. 그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우리는 그 대상을 찾는단 말이에요. 왜? 신심이 있기 때문에. 왜 신심이 있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아담을 지으실 때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짐으로 해가지고 원죄의 그 영향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심은 있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서 거듭 태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던 그 영이 새롭게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제부터 그 영이 자라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날로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신심이 있는 존재인데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허무감을 느끼는 이유는 영적인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만족감 뭘로면 못 채워요. 그럼 뭘 찾아가? 세상의 욕망만을 찾아가. 돈을 아무리 벌어봐요. 그게 채워지나? 내 수중에 1,000,000불 캐시로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할 것 같으죠? No. 1,000,000불 있으면 얼마를 더 원해요? 10,000,001불. 1불이라도 더 채우려고 그러고, 그 다음 또 그 다음 1불이 더 필요하고, 끊임없이 채우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채우려고 그래요? 그걸 채워야 내가 행복할 줄 아니까.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행복, 세상 것으로 채워서는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내가 소유해야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이 열망하는 그 모든 욕망들, 그거는 갈증을 더해주는 신기루밖에 안 돼요. 사막에서 조난자가 왜 엉뚱한 길로 가서 죽어요? 신기루 쫓아가다가
그 땅 지면의 열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오아시스가 내 앞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빛의 굴절 현상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오아시스는 뒤편에 있는데 앞쪽에 있는 신기루 보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물을 찾아서 살아나려고. 그런데 그걸 쫓아가다 보면 죽는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우리 인간이 쫓는 행복 존재하지 않아요. 무지개 있는데 가서 잡아봐야 잡히나? 안 잡혀요. 신기루란 말이에요. 그럼 뭘 찾아야 돼? 평안. 평안의 근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 가고자 하는 거 왜 해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데 그 컨셉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세상 것이 좀 적어도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평안이 있을 때 몸이 좀 아파도 돈이 좀 부족해도 뭐가 좀 고생스럽고 불편해도 기쁘게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경험해 봤거든. 너무도 절실하게 진짜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그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참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처음에는 깜짝 놀라지만은 금세 평안 가운데 머물 수가 있어. 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그보다 더한 백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거 믿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당황하지 않고, 그렇죠? 겁내지 않고.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야 돼요. 그거 해소 못하면은 그저 그냥 허무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그냥 허무 가운데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후회만 남아있게 돼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자가 복된 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 해소해요?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 앞에 나와야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영원한 샘물을 마시고 그 영혼의 갈증 해소하시는 복된 죄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유를 갈망하는 죄인이 복된 죄인이래요. 그냥 현재 놓인 상태, 주어진 환경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게 아이고 될 때를 되라 그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은 자유를 찾아서 그 철조망 넘어서 자기를 가지고 있는 그 케이지 부숴내고 그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그것을 사모하는 그런 죄인이 복된 죄인이래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마태의 집으로 왔대요.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집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세이 굿바이 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음식도 대접하고 나 이제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했어.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알리고 주변에 있는 세리와 그 죄인들 친구들이죠.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마태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유대인들의 식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마태가 지금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용납 못할 일들이에요. 왜냐?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사람끼리만 그래 너 이런 사람이야? 오케이. 그럼 너 나하고 같이 밥 먹을 자격이 있어. 그렇게 상호 인정을 할 때 같이 식사 자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같이 식사 자리를 나누고 사랑하는 관계였을 때 서로 아껴주고 돌봐줘야 될 관계였을 때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봤을 때. 아니 저 예수라는 친구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죄인들하고 또 같이 밥을 먹네?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네 라고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마태와 세리 친구들은 죄인이라 그랬죠. 심각한 죄인, 인간도 아닌 그런 죄인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천국을 선포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 왜냐? 그들의 뇌리 속에는 하라카라는 율법이 딱 박혀 있기 때문에. 하라카가 딱 규정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라카라는 율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주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모세 오경에 있는 그 율법 말고 이 유대인들이 구전으로 전해오는 인간들의 법, 인간이 만들어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하라카 법, 그 내용들이 뭐냐면은 진짜 신분적으로 귀천한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녀, 포주, 뭐 이런 세리, 이런 사람들,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하고 그냥 죄인이라서 이들과는 같이 식사도 안 하고 이들과 같이 교류를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라카에서 규정하는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과 이 예수가 같이 밥을 먹고 있다는 거죠. 난리가 난 거죠. 그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죄인들의 입장, 마태와 세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들이 멸시받고 소외당했던 그 상처들, 그 울분을 위로받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분하고 지금 같이 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내가 그분하고 지금 같이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앞에 나온 세리들 그냥 나왔겠어요? 누군가 보자가 신기해서 한번 얼굴 한번 보려고 왔겠어요? 아니에요. 마태와 똑같은 심령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나와서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했던 것이죠. 그들이 바로 영적으로 해방을 원하는, 그 영적인 해방을 갈망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그 궁리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이 아닌 자신들 인간이 만든 율법으로 죄인을 정죄하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영적으로 해방을 갈망한다는 것, 그들은 아마 전 재산을 다 포기하고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정죄감, 그거를 해소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재산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의 반응, 하나님께 제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그 죄인들과 밥을 먹느냐라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어요. 위선자 바리새인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찝으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위선을 벌이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훌륭한 하나님이 인정한 종교 지도자로서 모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잖아. 돈을 쫓아가는 삶이고 각종 추악한 짓은, 온갖 추악한 짓을 다 하고 고리대금업까지 하면서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하라카, 자신들이 만든 그 율법에 갇혀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욕망에 갇힌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와서 가르치시는 가르침들이 자기네 유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위선자들인 것이죠. 종교활동가들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종교활동가들이 유명세를 얻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들이 활동하는 것,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선동하고 종교활동하잖아요. 속임수예요. 그 안에는 시커먼 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종교활동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 의에 갇혀서 자기의 법대로 교회를 운영해야 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 돈을 유용해야 되고 넘겨줘야 되고 자기 자식들한테 종교활동가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한 인물들과 똑같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종교 활동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질책의 말씀이세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헛된 예배를 드리는 바리새인들을 찾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안중에도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죄인은 영적으로 해방되고자 하는, 그 죄에 묶여있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하는 그 죄인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병들고 약한 자, 죄 지은 자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삶의 모든 무거운 무게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 삶의 모든 문제들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허무함, 한탄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무게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소유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모든 죄의 욕망들을 깨뜨려야 됩니다. 죄라는 것 거부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재밌거든. 그리고 이미 맛을 봤는데 달콤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죄를 거부하는 것, 유혹을 거부하는 것 고통이에요. 알아요. 저도 그 해봤기 때문에. 저도 날마다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면서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죄의 욕망을 아파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힘으로 그 죄의 욕망들을 모두 깨뜨려 버릴 수는 없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진리,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그것을 되씹고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삶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마세요. 거기서 귀찮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고 그 자유를 갈망하는 자가 복된 죄인인 줄 믿으시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면서 자유함을 만끽하시고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애통해하는 죄인이 복된 죄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구약의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대. 인애는 긍휼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가엾게 여기는 마음과 보듬어 주고 싶은 마음,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뭐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구약의 율법 613개 율법을 딱 압축해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때요? 긍휼함이 없는 위선자일 뿐이에요. 겉으로는 제사장들의 옷을 입고 거룩한 채 시장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만은 자기가 높아지려 하는 위선밖에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어떤 선행을 하려다가도 사람이 지나갈 때를 기다렸다가 사람 보는 앞에서 무슨 좋은 일을 해.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위선자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그들은 위선자일 뿐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 의인의 탈을 쓴 독사란 말이에요. 의인의 탈을 쓴 독사. 사랑은 조금만큼도 없는 그런 독사.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진짜 의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의인들은 무조건 제외시키는 거냐? 그게 아니죠. 이렇게 의로운 척하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라는 것, 의인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보여드리는 그 그림 기억나세요? 예수님 가운데 앉아 계시고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교회의 모습이라 그랬죠. 나는 의인인 것 같은데 예수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땐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고놈이 고놈, 고죄인이 고죄인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쓰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의롭다고 스스로 자처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교만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만큼만 잘 믿어봐. 나만큼만 거룩하게 살아봐. No!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식적인 너희들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도 말고 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 죄를 인정하는 자를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왜?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언약이 뭐예요?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인정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입니다라고 고개 쳐드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아멘. 아멘. 아직도 속에서 의인인지 죄인인지 갈등하고 계신 분, 오늘 집에 가서 묵상하세요. 내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꼭 묵상하시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한 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애통해 하시기 바라요. 뭘 애통해야 돼요?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살아왔다는 것. 그 교만한 삶을 애통해 하시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애통해 하시고,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애통해 하시란 얘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만 하면은 됐지라고 생각하는 의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분들은 심각한 영적인 과대망상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절반도 없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 해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지었던 그 죄들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과대망상증에 걸리지 마세요. 영적인 애통함이란 것은 그냥 평상시 살면서 그냥 슬퍼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기 원하셔.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뭘 자각하면서 살아야 하냐면은 나는 죄인이라는 거. 진짜 별 볼 일 없는, 쓰잘데없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애통함이에요. 그래야 교만한 자리에 안 앉거든. 그 얘기는 결국 내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거룩한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 봤을 때 내가 참 어떨까? 얼마만큼 더러운 모습으로 보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디 가서 항상 겸손하게,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죄와는 멀어지려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함이란 말이에요. 그냥 머리 쥐어 뜯고 그냥 가뜩이나 머리 요새 잘 빠졌는데 그냥 나이 먹어가지고 더 빠지게 하고 막 그냥 은상 쓰고 슬퍼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라는 것은 거룩한 슬픔이에요. 내 자회상에 대한 그런 애통함을 가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8복을 얘기하실 때, 8가지 복을 얘기하실 때 말씀하셨잖아.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진짜 죄 한 점 안 지고 진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존재인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고 죄와는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거룩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가 뭔지를 알고 살아야 돼. 그렇죠? 뭐 도둑질한 거, 간음한 거, 무슨 뭐 어떤 뭐 사기친 거, 그거 경범죄예요. 진짜 심각한 죄는 뭐예요? 원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거,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심각한 죄란 말이에요. 죄가 뭔지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애통해 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해 하는 자가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복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애통해 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애통해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기쁨으로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인상 쓰고 그냥 찌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진짜 괴로워하면서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애통해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목표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르셔도 듣지 못하는 자, 들었는데 응답 안 하고 전화기에 뒤집어 놓는 분들 많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듣고도 모른 척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한테 못질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세요. 이미 살을 찢으시고 피를 뿌리셔서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지만 그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은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여전히 못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그 살을 찢고 있는 행위란 말이에요. 내려오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모든 분들,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복된 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가 주시는 영원한 샘물을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자유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묶여서 죄된 삶을 묶여 있으면서 묶여 있는 줄도 모르고 그 흑암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이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자가 바로 복된 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잊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아서 삶에 적용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는 그 노력, 말씀의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자유함을 입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러한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시고 애통해 하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구원에 이르기까지 함께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